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 네, 7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흑암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이 사람에게 잡을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를 어찌여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겉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배운 자는 낮아지고 자기가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거창한 형제나 친척이나 구한 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세상을 역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순리. 그래서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야 인생이 고달프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순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순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보통 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의 순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따져보면 다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즉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요, 그 안에 자동차 부품이 대략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좀 더 상용화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동차 시대가 대략 2035년경이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차 부품이 몇 개 정도가 되냐면 7,000개 이내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핸들도 없어지고 딱히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도 없고 안전벨트를 굳이 맬 일도 없습니다. 어떤 급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발동되어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데는 시속 100km를 달리다가도 3초 이내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구, 즉 에어백 같은 것이 감싸서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한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로 더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대 속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보다도 내가 뭔가 하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살아갑니다.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격증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은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가끔 이 카페도 보면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해보니까 자격증을 주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오랜 관습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어머님들이 이 반찬을, 음식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중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음식만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부터는 요리를 하는데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어디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요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 한식이 있습니까? 중식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을 묻죠. 그만큼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만이 인정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PR 시대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알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 상품 가치를 더 높이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를 더 높이고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실제 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돼야만이 성공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피하라는 것이고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되돌아보면 자격증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 스스로를 알려야 된다. 더 스스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뽑아 쓰겠느냐라고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스펙이 있는 사람을 쓰겠죠. 이게 세상적인 원칙,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역행해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적 진리, 이 원리를 우리가 역행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자격증 하나 없으면 어디 가서 뭔 명함을 내밀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자격증은 취득을 해야 되고 또 실력도 쌓아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거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음식을 먹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한마디로 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광경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 근데 마침 그 앞에 수종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몸에 이렇게 물이 차는 병이에요. 복수에 물이 차고 그래서 폐, 간 이런 게 이제 망가지는 그러다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바리새인들한테 묻죠. 그때가 어느 때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묻는 거예요. 자,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낫겠냐 안 낫겠냐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식일 병 고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근데 오늘은 물어도 그 어떤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지난번에 한번 대답했다가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보면 사람들은 항상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원칙,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가드라인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드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세상적 순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 순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 순리 그러면 이 법에 묶여서 이 원칙에 묶여서 근본적인 원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원칙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살려야 할 것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초청받았을 때에 어디에 앉으라 말하냐면 낮은 데에 앉으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먼저 갔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저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 내려가라 그러면 그때 뭔 망신이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맨 꼴찌에 앉았다가 주인이 청한 사람이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앉으십니까? 저와 같이 제 옆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는데 스스로 높은 채에서 지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쫓겨나면 그거보다 망신이 어딨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낮아짐의 원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타인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의 진정한 높임이지, 내가 내 스스로가 대장이 된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서 받는 높임이나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순리를 따르는 것이 세상적 이치인 것 같으나 그 순리를 역행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이러한 그 순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밑빠진 덕에 물 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밑빠진 덕에 물을 부을 수 있어야 된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야, 밑빠진 덕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응? 계속 부어도 이게 차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밑이 빠져가지고. 근데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 찰 것 아닙니까? 어때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아무리 지가 깨져 있어도 깨져서 새나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갖다 부으면 찰 것 아닙니까?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 진리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세상적 진리가 절대적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 가치를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공을 추구합니다. 남으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왜죠?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 내 손에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빼고 나면 무엇 때문에 높임을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물질적인 관계, 이 상관관계를 빼고 나면 이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스스로 높여야 성공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가치, 구성수라고 하는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정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타인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높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높아지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높아질 거냐? 어떤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곳으로 젖은 자리에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인정받을 때 나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나는 몰라. 이게 참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누구 그러면 그분 그 자체가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정을 받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보다 더한 것이 더 잘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보다 인간이 최고 으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여름의 더위를 얼마나 견뎌요? 영상 한 50도 견뎌냅니까? 한 50도?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죽는다고 그럴걸요? 그러면 영하 한 100도쯤 견뎌냅니까? 아니면 물속으로 내려가면 헤엄쳐서 산소통 없이 몇 미터나 내려가요? 한 30m 내려갑니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물곰이라고 하는 눈에 잘 배도 않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물곰. 다리가 8개 달립니다. 걔는요, 영하 170도에도 삽니다. 영상 130도에도 끄떡없습니다. 30년을 음식 안 먹어도 삽니다. 그 정도는 돼야 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더워 죽겠다. 영하 10도만 돼도 얼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 소리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칙을 따지지만 원칙은 사람을 살린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원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을 너무 잘 따져. 원칙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이게 참 노예에서 요즘에 참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보면 항상 뭐라면 원칙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원칙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원칙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같은 문구를 해석하더라도 법적인 규칙적인 것을 같은 문구를 해석하더라도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원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맹점이라는 거예요. 법과 규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해석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누가 그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냥 가볍게 되지만 돈 없고 빼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가벼운 죄도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이 법의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원칙은 세워져야 되고 원칙이 깨지면 조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인 것은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회가 조직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원칙도 때로는 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을 청하되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 젊은 사람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조금 청하려면은 좀 번듯한 사람, 그래도 청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그래도 청한 사람이 좀 면도 좀 서게, 그리고 장관도 오고 또 뭐 하다못해 뭐 동장이라도 와야지, 뭐 지나가는 뭐 행여인들 다 오는 이런 초청잔치를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투자를 잘하라.
우리가 세상적인 투자는요,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하십자님? 네? 투자하면 이익이 남아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에서는 이익이 남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남아야 돼요. 오늘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개인의 어떤 투자나 아니면 기업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어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당연히 이것은 이익이 남아야 돼요. 금전적으로.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비즈니스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비즈니스가 아닌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내 손에 남기는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은 남기는 장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남이 앉기 어려워하는 젖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오늘 물질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든 너무 우리는 계산이 빠르다. 내가 이거 하면 상대방은 이거 하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은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은 돈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남기지 맙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즉 하늘에서 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잠시 잠깐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살면 100년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영원한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 받을 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배털모자 쓴 그런 천국 생활밖에 더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남기려고 하면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가세요. 열심히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잘 쓰세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신앙적인 투자를 통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낮은 자리를 지향하고 젖은 자리를 지향하는 그 믿음의 발로 그 발로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확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기업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손해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곧 가치라고 하는 이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국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국률함이 절대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겸손함으로 신령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